오늘은 거듭난 자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표적을 나타낼 수 없다. 그 표적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다 종교 이러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니 또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된다면 다시 못해. 엄마 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또 태어나는 겁니까? 자꾸 육으로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육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부분을 또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이 육의 사람들은요, 육으로만 반응을 해요.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거듭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거듭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거듭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가졌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신학자죠.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고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거듭남은요, 이 교회의 큰 병폐가 뭐냐면 이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되지 않고 가르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쳐서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그 답습한 그 교육되어진 그 집어넣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많은 사람이
이 거듭나는 것은 이 교회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젯밤에? 그렇지, 저렇게 맨날 어젯밤에 만나야 돼. 아니면 오늘도 만났어야 돼. 응? 10년 전에 만난 거 소용없어요. 3년 전에 만난 거, 1년 전에 만난 거, 한 달 전에 만난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보면 아주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걸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걸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우상을, 그걸 섬기는 자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이 언행을,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 말하는 거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 개도 안 궁금해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세상 거 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뭐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의 이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다 잘났다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게 이기적인 게 당연하고 욕심 부리는 게 당연하고 교만한 게 당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교만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딱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딱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겸손해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 죄악과 허물이 깨달아져요. 나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가 깨달아져요. 그러기 전에는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이 겸손이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남보다 내가 더 난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도무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 겸손은요, 그냥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남보다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지, 내가 얼굴도 더 예쁘지, 내가 돈도 더 많지, 내가 더 똑똑하지. 근데 바보 같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도무지 못하죠. 오직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얼굴이 내가 예뻐도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무익한 존재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도무지 고쳐서 쓸래야 쓸 수 없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인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고쳐서는 너희들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이 새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의 사건을,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좀 고치려고 하고, 좀 내 성품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좀 나의 모난 부분을 좀 깎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도로함이 타버리야. 도로함이 타버리야. 왜?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나보다 남을 낮게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마음 심령 속에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낮게 여기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잘났어도,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가 얼굴이 이뻐도, 아무리 귀여워도 다 소용없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가지로 다 죄인이요. 죽을 죄인. 죽을 죄인. 성질 부리고 못돼 먹었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 죽을 죄인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얼굴 이뻐도 소용없고 귀여워도 소용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다 무익하고 내가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고쳐서 쓸 수가 없어서 아예 사형이라고 십자가에 목을 바웃을 박았어. 너의 옛사람, 너라는 그 너를 가지고, 네 자아 너를 가지고 네가 살아갖고는 도저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묶여서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왕 예수를 믿으면 나의 생명이, 나의 목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목숨이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생명의 성령, 이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예 노력하지 마. 응?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죄 좀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 노력해봤자 돌아오면 타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야 돼. 죄인인 자만 죽을 수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악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만큼 더러운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만큼 교만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인지를 알아서 이 허물과 죄악의 이 옛사람인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죽지는 않고 맨날 고치려고 말해. 고치려고. 고쳐서 좀 새롭게 변화시켜보고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좀 괜찮아진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죄인일 뿐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목숨을 내어놔야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존재요. 내가 뭐 좀 노력하고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육의 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 그르치고 성질만 나고 이 더 일을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역사만 해요. 그래서 주방이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권사님들이 누구는 고춧가루를 넣자, 누구는 하얗게 해자, 막 권사님들이 그냥 주방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뭐 이건 싱겁게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좀 빨갛게 해야 된다, 이건 하얗게 해야 된다, 막 이러가면서. 왜 그래요? 육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알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은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이쁘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 저는요, 제가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성령 받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정말 외국에서는 오직 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한국에 와보니까 또 한국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딱 나왔는데 내 심령이, 이 모든 사람이 내 심령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양심이 얼마나 맑고 성령이 충만하고 깨끗한지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다 보는 것 같아. 그래서요, 교회 와서 저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쥐구멍,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어디 말도 꺼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 느껴져서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정말로 그런 심정이에요. 감히 교회 와서 어떻게 큰 소리를 쳐? 감히 교회 와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감히 큰 소리 못 쳐요. 감히 교회 와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죄인인데? 죄인이 고개 들어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갈 때 죄인들이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 봤어요? 있긴 있어. 교만한 놈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딱 빳빳. 양심이 있으면 죄인들은요, 다 고개가 숙이게 돼 있어요. 그쵸?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그냥 저 잘났다고 소리치고 그러던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티끌이요, 나는 지렁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지렁이요, 티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그렇게 교회 와서 할 말이 많어?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고개를 들 게 있어? 이것을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제일 악한 놈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겠지? 죄가 없어? 에라, 죄가 제일 많은 놈이 죄가 제일 없다 그러는 게 원래. 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오니까 나처럼 더러운 자가 없고 나처럼 악한 자가 없고 나처럼 교만한 자가 없더라고. 나는 내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교만한 자, 그리고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은 내가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더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겸손?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났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의 빛비춤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유, 나같이 악한 자가 없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교회 와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교만하게 앉아있어. 고개 푹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눈물만 나와서 눈물만. 앉는 것도 교만하게 앉지도 못해. 고개 푹 숙이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귀여워서가 아니라 나같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구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줄로 착각한다니까. 죄는 그러니까 하마구리가 잔뜩 들어있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이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대통령이 괜찮습니까? 장관들이 괜찮습니까? 회사 회장님들이 괜찮습니까? 변호사 검사 그분들이 괜찮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고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들 속에도 죄가 다 그느스러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볼 때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 죄를 볼 때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것이 새 생명을 받은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매우 충격적이죠.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진 나라고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죽고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거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버려야 되겠죠? 내 죄악들 버려야 되겠죠? 여전히 죄악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마귀 나라, 이 세상 임금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자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조금 더 열심을 더 내서 보태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을 조금 고치고 내 습관을 조금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생명 가지셨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사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가 않은 자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 자기 나라 살고 있지. 자기가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몸만 앉아있어. 몸만 앉아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 자기 왕이 예수님이고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과 인생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요. 하나님 지금 나보고 가라 하는 건지, 하나님 지금 나보고 서라 하는 건지, 하나님 나보고 앉으라 하는 건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잖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자기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자기 목숨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막혀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못 먹으면 갈급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갈급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목이 말라.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갈망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그래도 그 자는 살아있는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는 비록 충만하진 않아도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야. 그 자는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건. 죽은 자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갈급함도 없어. 목마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없고 인도를 못 받으면 갈급해요. 목말라요. 주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의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요. 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시체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요, 거듭난 자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 것을 바라봐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이 땅에서 명예, 이 땅에서 돈, 이 땅에서 쾌락, 그거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늘의 것,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것을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눈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천국에다 눈을 두라는 거야. 여러분의 눈이 먼저 천국에 가지 않냐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이 여러분이 보아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천국에 가 있겠지. 근데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이 땅에서 뭘 사 입을까? 이 땅에서 뭘 마실까? 맨날 이 땅의 것만 헤매고 다니고 있지. 헤매고. 그자는 하늘을 아직 못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요? 예수 위해 살아요? 저와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었어. 내 맘대로 살았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저 뒤에 계신 분, 이거 하시는 분,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 보일 때가 많어. 응?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 응? 응?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 형제님이 보일 때가 많아.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자야. 그잖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육으로 살 때는 그냥 죄악을 물 맞듯이 떡 먹듯이 그냥 죄악을 그렇게 저질러요. 그런데 이 거듭나고 죄를 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죄 질까봐 벌벌 떨고 죄를 지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물 맞듯이 떡 맞듯이 이 죄를 짓고 그냥 똥 싸갖고 이기듯이 그냥 죄악 가운데 비비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죄와 친구하며 짝하며 계속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줘.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막 속이 시원한 거야. 할렐루야. 막 생수가 흘러 넘치고 불처럼 막 내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아주 이 말씀이 들으면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생명 양식으로 귀하게 귀중하게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할렐루야. 또 거듭난 사람은 넷째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붙듭니다.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화려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더 큰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들어올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가로막는 영들이 있죠. 견고한 진들이 있죠. 50일의 기적 때 나누었죠. 그 영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영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선포해서 깨달아서 회개할 때 그 영들을 내어 쫓을 때 완전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네.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그들이 거듭난 자요.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 생명을 못 받았다면,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산다면, 자기 생명을, 옛날에 예수 생명을 받았다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또 다시 자기 생명으로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다시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전 이걸 다 해봤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자기 의가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생명 옛날에 얻었다가 그 생명 다 잃어버리고 예수 생명 다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에 성령 받았으니까 옛날에 뭐 했으니까 옛날에 충만했으니까 옛날에 쓰임 받았으니까 지금은 내가 사망 가운데인데 옛날에 받은 건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가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충만한 거 뭐 필요 없더라고. 나는 내가 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하늘을 날랐던 사람인데 이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이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해서 지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가 다시 옛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막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죽을까봐 무서워. 죽을까봐 무서워.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무섭더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자기 생명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나? 나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구원받았나? 천천만만의 콩떡이요.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 할렐루야.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을 십자가에 걸으셔야 돼요.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의 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그 의를 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살아야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만 받아서 바로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 가겠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과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는요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버린 자는요 이미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한 자예요. 탈락한 자예요. 그들을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길을 걷다가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저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그 무관심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궁금한 거야. 호기심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가. 그리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다 돈 때문에 돈에 관심돼 돈에 묶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다 묶여 있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못 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 내가 돈 때문에 돈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 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거기 묶여 있어서 거기서는 그곳에 묶여 있는 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발짝도 못 가는 줄 아세요? 돈에 묶여 있는 자들 믿음의 길 절대로 한 발짝도 내딜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아닌 그리스도만 천국만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기고 유혹도 시험도 다 이기고 그 순례자의 길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렸던 내가 그 돈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그 묶여서 세월을 거기서 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전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태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이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그 무언가에 묶여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내딛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한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묶여 있어 더 이상 믿음의 길을 시작도 못하고 있어.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이 죄에 묶여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해. 그래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거기서 못 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야. 그 길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야. 그 길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 죄악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서는 절대로 이 천국길을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이 세상 좋음도 쾌락도 이것들을 다 목숨 걸고 버리지 않고는 천국의 순례자가 될 수 없다 이거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몰랐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겠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병을 주시고, 그때마다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또 다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목숨 걸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어.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 안 걸으면요 못 나와. 음란은 그 사귀었던 그 남자랑 헤어지면은 음란은 벗어날 수 있어. 물론 그 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야.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멸망한 자가 누구냐? 구원을 잃는 자들이 누구냐? 다 돈에 붙들린 자들이었어요. 가룟유다 돈에 붙들렸죠. 부자 청년 돈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 떠났죠. 아나니와 삽비라 돈 때문에 즉시를 그 자리에서 죽었죠. 즉사했죠.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이 될 때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바꿔. 돈은요 주인을 바꿔버려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신, 이 돈신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갔어. 예수님이 너 앉으라 그러면 내가 앉았어. 모든 것이 예수님 눈치만 보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갔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딱 돈에 붙잡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 이 돈 때문에 온갖 생각과 마음이 다 여기 돈에 가 있어.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딜 수가 없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에 붙들린 자는 다 저주받고 다 지옥에 갔어. 여기서 나오려면 목숨을 걸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여러분들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목사였던, 그때가 목사였었어요. 목사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 길이 멀겠어.
모든 걸 이기고 왔어도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영혼을 잡으려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안 들으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예수 믿으면 피로 제사 안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한다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목숨 걸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도 오직 믿음으로 내디뎌야 되고 내가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나와요. 음란도 목숨 걸어야 헤어져. 모든 죄악은 목숨 걸지 아니하면 못 빠져나와요. 마귀에게서 소나기에서 못 나와요. 그 마귀의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마귀가 밖에서 이 상자 속에 우리 영혼을 집어넣고 마귀가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렸어. 그래서 안에서 내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마귀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나오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안 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잡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내가 이미 잡혔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묶임에서 못 빠져나와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마치 전도서가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지혜를 쌓아도 헛되고 돈을 벌어도 헛되고 즐거움을 누려도 헛되다고 하니까 마치 뭐 아무 의미 없이 살라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내가 주인인 자들, 내가 왕인 자들, 내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겨울도 지나가고 성공했던 것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다 지나가요. 인생이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돈만 버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높이 명예를 갖고 올라갔어도 마음이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즐거움을 누려도 마음 깊은 곳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 심령의 기쁨이 차올라오는 것은 오직 새 생명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쁨이 이 심령 깊은 곳에도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미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일거리 주신 거 일도 선물이에요.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도 선물이에요. 재물도 선물이에요. 명예도 선물, 밥 먹고 잘 사는 것도 선물, 기쁨도 선물. 그러나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은 결국 사람을 험하게 만들어버려.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은 헛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릴 때 그것은 영원한 의미와 상급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랑하다 말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사랑이 되어서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친밀함과 사랑은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이 세상 헛되고 헛된 것들,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이 땅의 즐거움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 평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헛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전도서예요. 헛되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나는 이 땅에서 망하고 나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렸어요. 부귀도 영화도 물질도 좋은 것들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식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만 하시겠어요? 주님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빨리 내가 움켜졌던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나져요. 왜? 그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지는 거야. 나는 놓고 싶은데 마귀가 나를 안 놔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놈을 몰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놈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떠나가면 나는 자유해. 오 자유, 오 자유.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싶다. 오 자유, 오 자유, 나 자유. 그렇게 아니 오늘 나 같은 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그냥 세월만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자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자,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피로 죄 사함 받고 세상 간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성령 충만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사람으로 자기 생명으로 돌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내가 그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져 봤고, 내가 육체로 떨어져 비참한 삶도 살아봤고, 거기서 내가 다시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산에 가서 부르짖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갈망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가 없는 삶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삶은 나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밤마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났어도 수없이 마귀는 나를 유혹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자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목사니까 강하고 담대합니까? 나는 믿음이 다 됐습니까? 나는 선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루도 나는 죄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여전히 죄로 미끄러지고 나도 모르게 죄에 붙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